오늘 하나님 저희 예수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의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하지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이들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또 쫓아내는 특별한 은사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들을 모두 다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갈라졌었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시기하고 싸움 났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이나 동일하신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했기 때문에 두 교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인생에 소모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것처럼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연구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과제 사명이었죠.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과제입니다. 교회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은사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력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폭발력이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본 적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끼리 나눠지고 싸워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들 배 불리느라 소모전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모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이 병나음을 입고 교회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땅으로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한 전도가 왕성하게 되자 바로 들고 일어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왕성한 부흥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을 리가 없죠. 사탄의 가장 주된 목적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주된 목적은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를 점점 희박해져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채워넣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사탄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뜨겁고 사탄은 예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자를 눈뜨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차갑게 만듭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저 성도가 그 기도가 전혀 살아있지 않고 기도가 차갑게 식어져 있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뜻대로 돼가는 거죠. 사탄은 지금 유대 종교인들을 자신들의 도구로 삼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막아섰습니다. 왜 막아섰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사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떡해 먹고 우리들끼리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들끼리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화목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니 참으로 유익한 교회라고 자족하는 교회였다면 사탄은 그 교회를 막아서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라. YMCA처럼 스포츠 센터들처럼 사회복지센터처럼 계속 그렇게 해라. 예수만 빼고 다 해라. 사탄은 목사에게도 들어옵니다. 40분 1시간 설교하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중심적 설교를 하지 않도록 사탄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탄이 길을 쓰고 막아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아멘. 유대 종교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끌고 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끌고 간 것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을 때, 그날 유대 종교인들은 이 두 명의 사도를 옥으로 끌고 갔었죠.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끌고 갔을 때는 그 이튿날 구두로 경고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나가서 절대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사탄은 그겁니다. 네 입에서 예수 얘기 나오지 말아라. 세상 얘기만 하고 살아라.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가둔 이 옥에서는 두 명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12명의 사도 모두를 다 끌고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들이 마지막에는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렸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감옥으로 끌고 갔을 때와 두 번째 감옥으로 끌고 갔을 때의 차이점이 있죠. 뭐죠? 점점 더 핍박이 거세진다는 거죠. 사탄은 이처럼 부흥하는 교회, 수적 부흥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예수의 말씀이 흥왕한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말로 기도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수시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최적화되어 있고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죠. 기도하는 성도가 결국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교회가 예배 중에 기도 순서가 있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예수교회의 합심 기도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우리 예수교회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교회가 불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 불의 기도를 해서 교회와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 끼어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유대 종교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꺼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적절한 단어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럴 줄 몰랐고 유대 종교인들도 감히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고 감옥을 지키는 자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쥐도 새도 모르게 12명의 사도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지금 옥문을 열고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옥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많이 다른 겁니다.
여러 겹의 철창으로 겹겹의 문으로 되어 있는, 그래야만 들어가는 철벽 같은 그 감옥에 갇힌 자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한 문 하나로 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의 문들이 있었다라고 원어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그 철통 같은 감옥에 갇혔다는 이 하나의 사건을 저울 위에 올려놔 보고 그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한번 재어보면은 어느 쪽으로 무게가 상당 쏠리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갇힌 겁니까? 풀린 겁니까? 뭐요? 풀린 거죠. 바로 그런 거죠.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감옥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 던져지는 것이 인생이죠. 근데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로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갇혀서 그것만이 지금 현재 자신의 입장과 상황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온종일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9절을 보면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느 쪽에 더 무게의 중심을 두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과목은 인간의 힘이나 어떤 인간의 해결 방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뚫고 나올 수 없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과목. 그래서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도 못 나옵니다. 사도들은 상당히 두려웠을 겁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들을 가둔 그 유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선생, 스승,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도들이 보면 저들이 우리 같은 것 하나쯤이야 당장 내일이라도 목을 잘라 죽일 수 있는 그런 잔혹하고 포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경험을 해서 너무 잘 압니다. 여러 겹의 철창문을 지나서 그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들 12명 중에서 누가 그 다음날 멀쩡하게 살아서 바깥으로 나올 것을 예상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의 각자 삶에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야기들이 부정적이거나 희망의 가치, 그런 것들이 엿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삶이죠. 일상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너무 신나는 일이 있어서
춤추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한 인생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소망이나 희망 이런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훨씬 더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소망이나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종교적 언어가 돼 버렸습니다. 습관적 언어가 되어 있죠. 내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희망과 소망이 찾아내기가 너무나도 희박한, 사도들, 12사도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된다, 나도 못해, 하나님은 이걸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기도죠. 사도들이 그 깊은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묶여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사방이 다 감옥이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사이 그들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그들이 그곳에서 묶여 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어떻게 하다?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 말은 하나님은 늘 깨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깨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가? 그거 뭐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시편 121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깨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어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 안 해요. 우리는 일 못 해요. 우리는 일을 하면 사고를 칩니다. 주물러 터트려 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무르면 주무르는 대로 못 쓰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우리의 일을 돌보신다. 여러분은 가슴이 안 뛰는가 봐요. 뛰긴 뛰어요? 또 울컥해서 시편 121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시편은 그 옛날에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성전에서 부르던 합창곡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그 백성들 암울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던 그 백성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예배에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네. 그것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여러분? 나는 우리의 찬양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으라 하니. 아멘.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자마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디로 가라? 성전에 가라. 성전으로 다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가르치다가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천사들이 기가 막히게 구출해내고 난 뒤에 얼른들 집으로 가서 좀 쉬어라. 저것들 눈에 띄지 말고 도망가라. 하지 않았어요.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또다시 생명의 말씀을 또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더러운 곳에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자리,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의 권력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양 백성들을 휘둘렀죠. 그래서 이 성전은 그야말로 인간의 사악한 요새가 되어버린 곳이 바로 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성전은 어디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거하는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도들이 잡혀온 그 어마무시한 살벌한 성전, 그곳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사도들에게 성전은 피해야 할 곳이고 가장 위험한 곳이죠. 성전은 사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바로 그 성전으로 가라고 감옥에서 끌어내자마자 그렇게 그곳으로 보냈고 사도들은 순종하고 그곳으로 새벽부터 달려갔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석자 교수 리차드 도스킨,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세계적인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읽어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이게 1976년에 첫 번째 출간했는데
요즘에도 대형 서점에 가면 앞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이 리차드 도스킨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에 말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철저하게 자기 생명 보호와 종의 번식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지대를 찾는다. 그러한 본능적인 행동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이다. 여기서의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이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본질이 자기의 안전과 종의 번식을 위해서 안전한 곳을 찾고 위험한 지대를 회피하는 것, 그것을 이 리차드 도스키는 이기적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이걸 이번 한 주 동안 또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리차드 도스킨이 틀린 말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들아, 거기 위험해. 일로 와, 여기. 일로 안전한 데로 와. 이것은 거의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우리의 내가 다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유전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토를 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화생물학자, 동물행동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 반론을 좀 달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의 알량한 인문학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오랜 연구와 그리고 실험 끝에 그가 써낸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이 책은 명저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는 프리스턴 대학의 석좌 교수였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리차드 도스킨이 설명하지 못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도스킨의 책을 읽고 이 사람의 이론에 추종하는 이 시대의 대다수의 현대인들,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르는,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또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감쪽같이 끌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가서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택한 곳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위험지대로 갔지요. 사도들은 리차드 도스킨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갖고 태어난 유전적 본능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뭘까요?
우리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 말하면 이 말이고 저 말이면 저 말로 다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성경 속의 세상, 그것은 리차드 도스킨이라고 하는 한 학자가 그려내고 있는 이 세상에 진행되고 있는 이론과 법칙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살았었죠. 하란은 우상 숭배의 고장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부모가 대대로 그곳에서 우상 조각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정말로 부잣집이었습니다. 일가 친척 친구들 다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 하란을 떠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살 난 사람이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위험한 지대, 안전지대를 떠나서 위험한 지대로 떠난 거. 그것은 뭘 말하는 거죠? 유전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 세계에서 왜 아브라함은 그런 행동과 그런 방향의 삶을 거침없이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민족을 데리고 와라 했을 때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말을 듣습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왜 가야 합니까? 갈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나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뭐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뭐 별의별 말들을 다 하죠. 저는 말입니다. 이 모세가 말한 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 변명일 뿐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바로 왕에게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가면 죽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것 80난 노인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 이집트의 왕 앞에서는. 당시에 이미 피라미드가 다 서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에 80난 양치는 노인이 간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나무 지팡이 하나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과 노인이 들고 있는 이 나무 지팡이의 이 우스꽝스러운 비대칭, 그것을 들고 간다? 후루룩 성경을 읽을 일이 아니라 이건 도대체 뭔가? 얼빠진 인간인가? 뭘까?
지금이 몇 시입니까? 우리 교회 저 뒤에 시계를 하나 걸어놨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설교를 지금 몇 분째 하고 있는지. 몇 시입니까, 여러분? 11시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수년간에 걸친 그 기근 때문에, 그 지역에 불어닥친 기근 때문에 성도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교회에서. 그때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애타게 쓰죠. 연보를 좀 모아다오, 연보를 좀 모아다오. 말 듣는 교회도 있고 말 안 듣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띄어먹으려고 그런다는 성도들도 있었고 순종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사대 교회,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그 교회들은 아주 가난한 교회였는데 연보를 모으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넘치게 모았습니다. 얼마나 모았을까? 연보 모으기 행사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다. 1년 이상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말한다고 그랬죠.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끼니를 굶었을 것이다. 자기 끼니를 굶고 그 끼니를 내다 팔아서 그 몇 푼의 돈을 모았을 것이다. 1년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는 알 것 같죠. 1년 이상 그들은 끼니를 굶었을 것이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인데 축에 듭니다. 그런데 참 미련하고 교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신앙이라고 말을 하면 뭐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때는 한심하기가 그지없어서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목사 그런 거 아닌 사람으로 그냥 살아. 이럴 바에는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그러한 성경 속에서의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볼 때 도대체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싸구려를 가지고 헌신이라고 떠들어대는지, 스스로 자기에게 대해서 체면을 걸고 살아가는지 너무너무 속이 상할 때가 저는 저한테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모은 돈 이거 누가 가져다가 바울에게 전해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게 할까? 그때에 어떤 평신도 남자 한 명 일어섰습니다. 에바브로디도 2000km를 걸어야 됩니다. 2000km 아니라 200km 차를 몰고 좀 가져다 주라고 해도 난리가 날 판이고 시험 들었느니 많이 할 판인데 2000km를 자기가 걸어가겠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현금을 들러매고 가야 됩니다. 이건 죽는 겁니다. 그 시절에 현금 들고 산길을 걷는 건 죽는 겁니다. 그가 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성경에 반듯하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축복하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교회에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자신의 안전지대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그 위험지대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을 투신하는 이들은 도대체, 성경 속에 수없이 나오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뿐입니까? 지금도 낯선 곳, 위험한 곳, 수돗물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선교하는 이름 모를 선교사들, 그들은 지금 왜 거기가 있는 겁니까? 자식들 사립학교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오지의 미개한 나라에서 자식들 제대로 공부도 못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그들을 왜 살아가는 겁니까? 뭘로 설명할 겁니까? 리차드 도스킨, 당신은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어디에 있는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 채 묵묵히 목회를 하는 수많은 목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그 목사들 말고 정말로 종들 많습니다. 자기 교회를 위해서 조용하게 희생하는 성도님들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천사의 말에 따라 안전지대를 버리고 위험한 지대 성전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간 이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험한 지대에서 안전지대, 편하고 복된 지대, 행복하고 웃음이 많은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저 위험한 지대로 가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기도 하죠. 저는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기적 유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성경 속에 별처럼 그려지고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모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명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 유전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기적 유전자, 리차드 도스키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건 정확한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기적 유전자를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저는 우리 예수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면은 정말 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려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새벽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원어는 해가 뜨기 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날 여러분들이 새벽에 성전에 도착을 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날 밤에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잠이 올 것 같습니까? 잠 못 잡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설교자인 저도 설교 한 편을 하느라고 잠을 거의 못 자기도 하는데 성전에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 사명에 불타오르는 그들이 그 밤에 잠 잤겠습니까? 못 잡니다. 그러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다. 공고치 않게 해주십니다. 성경에서의 새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새벽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새벽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 속의 새벽 아니죠. 성경에서의 말하는 새벽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새벽이었던 것과 연결되어 있고 무관치 않습니다. 이들은 새벽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갔다. 이 말은 이들이 새벽, 생명의 시작, 이제 당신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할 때가 되었다고, 이제 당신이 새로운 인생을 살 때가 되었다고, 새 생명으로 우리 같이 살자고 그것을 전하러 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새벽에 그들이 성전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교회가 예수 부활의 새벽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 새로운 시작의 생명을 전하는 복된 그런 말씀의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